이사야 64장 말씀을 살폈는데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한 이후로 약 400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 400여 년 기간 동안 나라가 망하고 정말 노예와 같은 삶을 살다가 가까스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사람들이 성전도 복원하고 성벽도 짓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나라는 계속 다른 나라의 지배 가운데 있게 되고 그 고통과 절망이 언제 끊어질지 알 수 없는 그런 정말 고통의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꿈꿨던 건 무엇이냐면 멸망한 나라가 다시 재건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다윗 왕국처럼 넓은 영토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나라로 재건되는 것. 그들의 열망과 소망은 거기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다시 구원자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유다 백성들이 꿈꾸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400년 기간 동안 우리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우리 하스몬 왕조를 지배했었던 100여 년간 400년 중에 100년이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이죠. 그 기간 동안 독립 왕조, 그러니까 독립 국가를 이룩한 적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그 하스몬 왕조도 실패로 무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고자 하는 대로 소망도 들어주시지만 인간 안에 있는 이 욕망과 죄성, 이 문제가 끊임없이 개선되지 않는 겁니다. 이번 주 우리가 공부하게 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주장, 신학 사상도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과연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펠라기우스라는 사람과 아주 심각한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런 주제가 바로 구약 성경 전반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멸망한 유다 왕국을 재건하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의 소망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려고 하는 구원의 계획은 유다 민족을 재건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고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성원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는 새로운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바랐었던 구원자, 소망했었던 내용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제 이룩하고 창조하고 세워나가시는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다시피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지배를 받던 민족들을 혼을 깨워가지고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수전절이라는 명절도 만들었지만 결국 유다 마카비의 후손들은 그 개혁 정신을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죠. 2대 그러니까 솔로몬 르호보암에 이르르자 이미 왕국이 쪼개질 정도로 그 다윗의 신앙은 무뎌지고 뭉개져 버렸습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유한한 인간, 다윗보다 더 훌륭한 인간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인간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 구원자에게, 인간 영웅 구원자에게는 없다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이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에 드디어 아주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뛰어들게 되셨다 하는 거죠. 그 위대한 기록이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 농축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시작이라. 아무 말도 아니고 별 말도 아닌 것 같은 이 말에 성경 전체 66권의 농축된 메시지가 집약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인간 영웅에게 기대했었던 그 구원자의 희망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이 위대한 역사 서술이 이제 시작되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복되고 기쁜 소식이 이제 시작되게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내용이 요 한 절 말씀에 농축되어져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고 상정할 수 없었던 기가 막힌 구원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이제 기록되는 예수의 이야기가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그 이야기. 위대한 복음의 이야기의 서막이 이제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우리 아들이 이제 2학년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아들이 만화로 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서 자기가 지금껏 배워왔었던 교회 이야기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막 질문도 하고 재밌다고 막 키득키득거리기도 하고, 거기서 등장하는 신들의 이야기는 제우스, 특별히 제우스는 사람의 몸으로 현현하고 사람 세상에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근육질의 영웅으로 등장하거나 온 하늘을 다 휘젓고 다니면서 사람을 내려다보는 독수리의 모습으로 현현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인간 세상에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서 나타나는 신들은 사람들을 사랑해서도 아니고 사람들을 존중해서도 아닙니다. 사람들을 가지고 노는 존재. 사람들 이렇게 하면 재밌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려워하지 않나? 그러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노는 아주 힘이 센 영적 존재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등장하죠. 고대 근동의 많은 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급 신들이 자기가 일하기 싫어서 노동하기 싫어서 상급 신들한테 이 한거를 이 노동 운동을 일으켜서 상급 신들이 하급 신들의 몸을 떼내서 인간들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 너희들 대신해서 일할 노예들을 만들어 줄게. 그렇게 창조되는 존재들이 고대 근동 신화 속에서 인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민족, 문명, 신화 속에서 등장하는 인간의 존재와 달리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위대한 복음의 서막 이 이야기는 신이 인간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인간을 놀려먹고 인간을 골려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위대한 이야기는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놀라운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었던 방향으로 구원의 문제가 이제 전개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대 교회에서 초대 교회가 있고 고대 교회가 있는데, 고대 교회는 예루살렘 멸망 이후로 주 70년부터 우리 590년까지를 말합니다. 고대 교회에 수많은 논쟁들이 있었는데 그 논쟁의 대부분은 성자 예수님이 과연 어떤 지위를 가지는가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과연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인가? 에이, 설마 그렇겠어? 왜냐하면 이게 안 믿어지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냐? 어떻게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인간이 돼서,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이 많아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630만 가정, 2023년 기준 630만 가정이 넘고 그 가족 구성원들은 1,500만 명이 넘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 집도 햄스터를 한 마리 기르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집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 3명 가족 구성원 중에서 제가 그 햄스터를 가장 별로 덜 관심 가져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기 반려동물이 좋고 사랑스러워도 강아지가 먹는, 고양이가 먹는 음식 먹는 사람 보셨어요? 그 음식 먹고 강아지의 언어, 개의, 고양이의 언어를 배우려고 막 애쓰는 사람 보셨어요? 그 경지에 다다랐다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그런 기사 본 적 있으세요? 그 반려동물처럼 똑같이 생활하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아무리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할 것처럼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위해서도 그 반려동물이 되려 하는 사람은 제가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천지 우주 만물을 지은 신이 그 피조물이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죄짓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 피조물이 되어서 30여 년을 아무 두각을 드러내지 않고 인간으로 살다가 3년간 공생애를 살았었던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어디서 예측 가능하고 어디서 발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고대 교회의 수많은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격에 대해서 수많은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게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 수요 평신도 신학 강좌에서 공부한 내용입니다. 우리 궁금하신 분들은 복습하기 우리 홈페이지 가서 복습하시면 되는데요. 그 모든 130여 년간의 논쟁이 이제 칼케돈 회의에서 종지부를 찍게 되는데 그 어려운 내용은 압축하자면 이런 두 사람의 이야기로 압축이 됩니다.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주장은 뭐냐면 예수는 성자는 성부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양보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얘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리우스는 어떻게 결론 지었냐면 성자는 성부의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우스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다윗보다 조금 난 사람에 불과하는 겁니다. 다윗이 날 위해서 죽었다 한들 내 죄를 사할 만한 그런 지위와 힘과 그런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리우스파는 이단으로 판정이 되고 정죄를 당하고 파문당하게 됩니다.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의 생각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신성이 있는데 신성이 인성으로 둘러싸였다는 거예요. 30년간 이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인성, 사람의 속성이 신성보다 더 커져서 신성을 둘러싸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신성이 오염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도 아니고 그저 그런 신성이 가지고 계셨으나 신성이 오염되어서 인간과 비슷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아리우스, 네스토리우스가 다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되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 거죽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죠. 네스토리우스는 아마 그런 장면을 보고 원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으나 인간에게 감염돼 버렸구나. 인성에 그냥 휩싸여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냥 인기 끌자고 아무 말이나 한 게 아니라 깊은 신앙적 갈등 속에서 자신의 신학을 정리한 바가 이렇다는 것인데 결국 수많은 우리 정통 신학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의 연합회의를 통해서 이들의 주장이 다 무의로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약 130여 년간 네 차례의 공적인 회의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그래서 결정하게 된 오늘 이 마가복음 1장이 시작되려면 이것이 논점이 정리가 안 되면 1장 1절부터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이야기의 시작이 되려면 성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 회의를 통해서 정리된 내용은 세 분의 하나님이 동일 본질이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똑같이 하나님이신데 각각 세 분이 다른 위격과 다른 역할을 하는 분이시다. 이것 이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나서야 마가복음 1장 1절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이신가? 그분은 과연 내 죄를 사할 만한 자격을 가지신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이자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을 우리가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추론해 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으로 움직이신 사건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죄악의 굴레에서 여전히 허덕이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믿어져야 믿기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되고 출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죽으면 잠자듯이 저 천국에서 부활의 몸으로 눈뜰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믿어져야 우리가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도 믿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취하여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도 믿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 병원에 수술을 앞둔 분들을 신방하러 갈 때가 있는데 기적을 볼 때가 있어요. 병이 나아서 기적이 아니라 기도를 해드리러 갔는데 저보다 더 마음의 평강을 이미 얻으신 우리 환자 교우들을 만날 때 제가 기적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내일이면 이제 수술대에 올라가는데 칼을 몸에 대고 이제 수술을 받고 그 경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평화로울 수 있지? 저는 수술이 되기도 전에 이미 기적의 장면을 목격하는 거죠. 아, 저분은 정말 믿지 못할 것을 믿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 마음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실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요?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교회력에서는 대림절 첫 번째 주를 새해 첫날로 여깁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12월 25일이 첫날이 돼야 될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짠 하고 세상에 나타나신 날, 그날이 첫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왜 그 4주 며칠 전 대림절 첫날을 교회력에서는 첫날로 여길까? 여러분, 시작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이 시작되려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고 하는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이 믿어져야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의 탄생이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고 열릴 것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소망의 믿음을 갖는 첫 번째 대림의 날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새해가 열리는 첫 번째 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신화 속 영웅들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터미네이터 1편에 보면 우리 근육질의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둥둥 두두둥 하면서 벌거벗은 몸으로 짠 하고 나타나죠. 완전체 성인의 몸, 완벽한 근육질의 몸으로 이 세상에 짠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신이 인간이 됐다라고 할 때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며, 그런데 오늘 복음이 시작되었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시냐면 아기로 이 땅에 오십니다. 아무런 저항 능력이 없는 존재로. 그 당시에 헤롯 왕이 베들레헴 일대에 2살 아이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라 했을 때 피난 가지 못했으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최약체 중에 무능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30년간을 무력한 인간으로 살아내십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때 100만 번 양보해서 신이 인간이 되었다고 치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터미네이터처럼 와야지. 그 악인들 다 물리치고 불사신처럼 악인들 다 물리쳐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내야 100만 번 양보해도 그렇게 신이 이 땅에 와야지. 왜 인간이 무력한 존재로 이 땅에 와서 30년간을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을까? 요한복음 2장에 우리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어머니 마리아가 간곡히 부탁함에도 불구하고 아들 예수님이 그 소망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요? 결국 들어주죠. 하지만 처음에는 거절하십니다. 왜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고 30년간은 철저한 인간으로, 철저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과 생사고락을 다 체득하시고 경험하시기까지 전능한 힘을 드러내지 않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청에 따라 기적을 이제 베푸시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전능자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음이 믿어져야 우리의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시작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낙점받고 구원받았음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참된 구원자가 나타날 전조 증상이
구약 성경의 숱한 예언자들의 고백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 중요한 전조 증상이 무엇이냐면 광야의 예언자가 나타날 것이다 하는 내용이죠. 우리 본문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자, 근데 요 2절 표현은 말라기 3장 표현이에요. 3절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말씀인데, 누군가 이제 그리스도 앞에 나타날 거다. 그게 누구냐면 3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여기서 등장하는 세례자 요한은 자기 관리의 끝판왕입니다. 이 끝판왕은 설교에 합당한 표현은 아닌데, 우리 게임하다 보면 마지막 왕 있잖아요. 제일 잘하는 사람이 끝판왕인데, 금욕과 자기 관리의 최고의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을 메시아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세례를 베풀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외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저 사람처럼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자가 없다. 저 사람은 메시아가 틀림없다.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했다는 거죠. 영웅 구원자로서 지목받았었던 세례자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 불기도 감당하지 못하게노라. 우리가 주로 누구보다 못하다 할 때 발톱의 때만도 못하다. 발톱의 때는 그 사람의 피지와 분비물이 그래도 뭐 땀과 엉겨 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거보다도 못한 존재로 요한이 자기 자신을 묘사해요. 그 사람의 신체에도 닿지 못하는, 신체에도 속하지 못하는 신발의 그 끈, 그거를 묶을 자격도 나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구원자의 현격한 질적 차이를 이렇게 명확한 표현으로 요한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물은 씻어내는 물질이죠. 더러운 것이 묻으면 우리가 씻어내고, 하지만 또다시 생활하다 보면 다시 손을 씻어야 되죠. 요한이 준 세례는 물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나처럼 광야로 같이 들어가자.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면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깃들이고 그 내면에 깃들이고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될 거룩한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한참 전에 제가 예시로 들었었던 게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공군 1호기입니다. 공군, 우리나라 공군력이 대단하잖아요. 공군력, 모든 공군 비행체 중에 1호기가 바로 요 대통령이 타는 국군 통수권자가 타는 비행기인데, 이 비행기는 미국에 있는 보잉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비행기예요. 보잉사 747-8 기종에 해당하는 기체입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의 소유주는 사기업인 대한항공이에요. 대한항공에서 정부가 장기 임차해서 인테리어 새로 해서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비행기로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가 급한 일이 있어서 저 평택에 있는 경비행기를 타게 될 일이 생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즉시로 그 경비행기가 공군 1호기로 바뀝니다. 그 비행기를 누가 만들었느냐,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지금 누가 타고 있느냐, 이걸 떠나서 국군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통수권자가 타고 있는 기체가 공군 1호기가 되고 땅에서 타고 다니면 육군 1호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내 존재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수 있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아기로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마가가 아주 짧은 간결한 문체로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이사야서에 예언된 세례자 요한, 광야의 사람이 선포한 그가 바로 우리가 구주로 섬기는 목수였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하늘로 승천하여 성령을 내려주신 그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그 뒷이야기를 보면 이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요한이 손사래를 치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아니다,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30년간 사람인 척 하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이 되셔서 사람의 모든 행위와 노력을 다 통과하여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온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의 한 사람처럼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그것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계획,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지내고 계십니다. 영웅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소망하고 바랬을진 몰라도 실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오셔서 30년간 무기력하게 인간으로 살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면죄부를 주실 수 있고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제 2023년 한 해가 불과 보름 조금 더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내 의지로 내년에는 뭔가 잘해볼 수 있다라는 망상을 우리가 벗어내는 시간이 남은 요 며칠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충만히 채워넣지 못하면,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매일매일 이 대림이 기간 묵상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다시 허무하게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행위로 인간이 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한 해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장벽을 가지고 있고 더 사랑하지 못하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십자가 은혜의 사랑과 인간이 되신 그 큰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서 다 녹여내고 쓸려 내려가게 하고 씻어내고 치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에 갈 지위와 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소망을 극대화시키고 이 소망의 끈을 붙잡고 어렵고 힘든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실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한계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내고 끊어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로 나아가서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 성탄의 새벽을, 성탄의 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